할렐루야. 오늘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교우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3월이 벌써 또 시작이 됐습니다. 3월도 주님 안에서 강건하시고 또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이 가득한 복된 또 한 달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몇 가지 좀 광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일 오전 10시 반에 줌으로 연합 구역 예배 있습니다. 줌 주소는 우리 구역장님들 통해서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전도의 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월 14일부터 어성경 구약 세미나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앞서 기도하면서 예배 부름을 하면서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순절은 부활절까지 해서 주일을 제외한 40일의 기간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고 또 조금 더 절제하고 경건하게 보내는 시간들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그 은혜로 충만한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요즘 시중에 보면 가짜들이 참 많습니다. 식품에도 가짜가 많고요, 상품에도 가짜가 많습니다. 우리는 보통 상품에 붙어있는 이름과 실제 내용이 다른 것을 가짜라고 하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스스로 일컫는 사람들 중에도요, 가짜가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내가 교인입니다 라는 의미로 집 앞에 뭘 붙입니까? 교패를 붙입니다. 그런데 이 교인이라는 교패를 붙여놓고도 그 속 사람이 교인으로 바뀌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답게 살라는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인들과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받은 우리 역시 어떻습니까? 지난날에 하나님 없이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고요, 십자가의 보혈과 말씀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요 거룩한 백성이요 그리스도의 제자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이름 붙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름만 붙여주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이름에 걸맞게 그 신분에 걸맞는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라고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거룩한 삶이란 하나님께 자기를 드리기 위해 모든 더러운 죄와 모든 것들을 자기를 구별해서 깨끗하게 하는 삶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기를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역할 사람들을 성도와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이거는 목회자를 향한 부르심만이 아닙니다. 저 역시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뭘까요? 하나의 성도일 뿐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으로 세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요, 자기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고 오히려 당연한 것이고요, 오히려 복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로 부름받은 자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왜 당연한 요구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학생들이 중학교, 고등학교를 가고 그러면 어떻게 생활해야 됩니까?
학교를 갈 때 교복을 입고 정해진 시간에 학교를 가야 됩니다. 저희 딸이 이번에 초등학교를 갔어요. 둘째가. 근데 초등학교 가기 전날부터 난리예요. 어제부터 자꾸 뭐라고 얘기하면 학교 가기 싫대요. 유치원생 하면 안 되겠네요. 제가 그랬어요. 이제부터 너는 초등학생이야. 학생이야. 저 마음이 좀 옛날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얼마나 학교가 가기 싫을까. 근데 여러분, 학생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그걸 해야 돼요. 학교 가서 놀라고 합니까? 아니요. 학생은 학생으로서의 해야 될 의무가 있죠. 공부를 하는 겁니다. 배움의 길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학생으로서 요구받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군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이제 교육받고 있는 분들은 다 이제 편안하게 복장을 하고 계신 분도 있지만 우리가 야전에 가보면 다 군복을 입고 생활합니다. 실무에 가면 저도 이제 목회를 할 때나 뭐 예배를 드릴 때가 제외하고는 평일날 근무할 때 군복을 입고 있어요. 근무복을 입고 있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좀 편하게 입고 다니세요. 그러면 안 됩니까? 예, 싫습니다. 왜요? 저도 군인이거든요. 군인으로서 제가 여기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평일날 군복을 입는 게 저한테 주어진 당연한 의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로서의 의무, 성도로서 해야 될 것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본분인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얘기합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여기서 옛사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시간적으로 과거의 사람을 단순히 말하는 게 아닙니다. 뭘 말하겠습니까? 예수를 믿고 알게 된 새로운 사람의 반대말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이어받은 죄악된 성품을 가지고 있는 옛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옛사람은요, 죄로 인해서 생각과 영이 오염되어서 죄만 따라가고자 하는 타락한 본성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우리는 새 사람으로 날 수 있고요. 이 옛사람의 행위와 죄를 벗어버려야 새로운 사람,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옛사람을 이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벗어버리래요. 벗어버린다는 말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완전하게 벗는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완전하게 벗는다는 게 뭘까요? 죄에 대해서 완전히 떠나야 돼요. 죄에 대해서 완전히 떠나야 돼요. 이게 내가 떠나긴 떠났는데 이게 이렇게 떠난 건지 안 떠난 건지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성경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차든지 덮든지 하면 입에서 토해버린다고 하셨어요. 분명해야 돼요. 결단해야 됩니다. 한국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이 기독교 안에 그 한국 백성들 안에 죄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그 옛사람의 모습들이 많이 모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한국 사람들한테 그냥 세례를 주면 안 되겠구나 하면서 선교사들이 만든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학습이라는 걸 받게 했어요. 세례를 받기 전에 한 6개월 정도 그 사람을 지켜보는 거예요. 지켜보면서 뭘 했을까요? 변하고 있는지. 그게 학습을 통해서 6개월 이상 쭉 변화된 모습을 보고서 이 사람이 과거에 있던 그 못된 습관을 좀 버리고 변화되어지고 있는지 이걸 보게 했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모습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좀 변화되어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름이 없다? 그건 정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요? 우리의 신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하늘나라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늘나라를 향해서 살아가고요, 그 하늘의 높은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과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사람을 벗어버린다는 말은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어떤 의미가 있느냐? 벗어버리는 일을 계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벗어버린 옛사람은요, 계속해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죄의 길로 잡아 이끕니다. 우리를 유혹해요. 우리가 죄의 길을 떠나겠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겠다고 작정해도요, 내일이면, 아니 잠시 뒤면 또다시 우리의 옛사람은 우리의 육체에 들어와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끊임없이 결단해야 되고요, 매일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설 것을 결단해야 돼요. 여러분, 헌 옷을 벗지 않으면 새 옷을 입을 수 없는 겁니다. 그렇죠? 새 옷이 주어졌는데 헌 옷 위에 입으면 그 새 옷이 의미가 없습니다. 더러워집니다. 여러분, 옛 생활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새로운 생활을 덧입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미국에서 보면 노숙자들을 위해서 아파트를 지어놓고 살라고 했대요. 그 집에 들어가면 집뿐만 아니라 적당한 직장도 알선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분도 많이 해결해 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노숙자들이 그 아파트에 들어가지 않는답니다. 강제로 입주를 시켜도요, 금방 도망간대요. 왜 그럴까요? 이 규칙적인 생활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도 태어났을 때부터 노숙자는 아니었을 겁니다. 그들 중에는요, 전직 변호사, 의사도 있대요. 그 노숙자 중에. 그런데 파산해서 길로 나앉았는데 그 생활에 길들여져서 이제는 규칙적인 생활에 적응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자신을 조롱하고 손가락질해도요, 전혀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고요, 그 더럽고 힘든 삶에서 떠나야겠다는 생각도 않고 오히려 즐긴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본성이 이미 그 노숙자의 삶에 익숙해져 버렸고요, 옛사람을 벗어버릴 의욕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믿음의 삶을 살고 있지만 이따금씩 돌아가고 싶은 마음 있지 않습니까? 조금 흉내도 내도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죄가 어떻게 시작이 되죠? 이거 한 번이면 괜찮아. 이거 남들도 하는데 죄라는 건 그렇게 들어와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요. 아예 쳐다도 보지 말라고요. 여러분, 왜 우리가 옛사람을 그리워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원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지만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요, 하나님의 계시에 응답하지 않고요, 죄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다가 더 깊은 어둠에 빠져버렸다는 겁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완고해져요. 완고해진다는 게 뭡니까? 마음이 굳어버린다는 거예요.
딱딱하게 굳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밭의 비유를 하시잖아요. 어떤 밭은 돌밭에 떨어지고, 어떤 밭은 가시에 떨어지고, 어떤 밭은 어떤 씨는 그 옥토에 뿌려졌는데, 이게 완고하다는 뭐예요? 돌밭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막 찌르는데요, 꿈쩍도 안 해요. 까딱도 안 해요. 무슨 말을 해도, 무슨 어떤 말씀을 들어도요, 반응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향해서 무슨 말을 했는데 자녀가 반응하지 않으면 어떻죠? 너무나도 답답하잖아요. 속상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떨까요? 만약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어떤 모습도 나타나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욕심과 정욕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제가 지난주에 주일날 어떤 설교를 했나요? 사도신경을 통해서 산자와 죽은 자를 반드시 심판하러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아래 우리가 놓여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만 해도요, 여러분, 이미 옛 생활과 또 제 모습에서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옛 모습이 우리 안에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지 않고요, 움직이지 않습니까? 지난날에 휘황찬란했던 죄악된 삶을 동경하고 있습니까? 이 땅 없이 그 길로 가고 싶은 유혹에 마음이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아직도 살아있는 옛 자아가 여러분들을 죄의 길로 유혹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다시 결단해야 합니다. 십자가부터 결단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죄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아멘? 저 혼자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를 도와달라고. 그래서 그것을 끊을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유혹을 거절하게 해달라고, 이 사람을 벗어버리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새로운 모습으로, 새 사람의 모습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처음부터 잘 안 돼요. 처음부터 잘 안 돼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요즘 우리 자녀들을 키우다 보니까요, 저희 막내가 이제 걸음하는 모습들 이렇게 보니까요, 처음부터 막 뛰어다닙니까? 누워있는 아이가, 갓난아이가 처음부터 막 뛰어다닙니까? 낳자마자? 아니죠. 누워있다가 그 다음에 뒤집기 하고요, 기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한 발짝씩 걸음만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조금 나니까 요즘 저희 집 막내가 자꾸 이렇게 점프를 하려고 그래요. 뭔가 이렇게 하고 싶은가 봐요. 근데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데 발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드디어 어제 발이 떨어졌어요. 본인이 너무 신났나 봐요. 막 박수 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신앙의 모습이 안 되더라도 해보는 겁니다. 누구를 의지하면서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면서요. 아멘? 그러면 이게 처음엔 잘 안 됩니다. 하다 보면 힘이 생기고요, 근육이 붙고요, 거기서 능력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버리기 싫어하면 우리는 성도로서의 합당한 삶, 예배하는 삶, 기도하는 삶, 죄악을 떠난 삶, 불의를 떠난 삶, 이 세상의 모든 환락과 불의를 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 것으로 우리의 마음에 가득 채우면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이 거하실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있는 그 옛사람을, 죄악된 그 모습을 버리는 연습을 또 하고 또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삶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충만하게 하셔서 세상 것이 없어도요 만족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복된 삶이 약속되어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 떠난 날, 또 주님 다시 만난 날,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는 그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전했던 이 말씀이 지난날에 즐기던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 사람을 입으라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기억하며 우리 안에 있는 다시 한번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도전을 할 수 있는, 시도를 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삶 가운데 그 풍성한 은혜가 다시 한번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